말씀 한 구절을 읽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 후에 예수께서 꼭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소가 한적한 곳으로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없던 구절인데 신약에 와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가셨던 곳이 어디냐? 한적한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에레모스는 사람이 없는 곳, 고독한 곳, 그리고 외로운 곳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적한 곳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를 늘 찾으셨더라. 자,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깨달아 나가는 말씀의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헬라어 에레모스, 한적한 곳을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광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미드바르를 광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무엇일까? 광야와 한적한 곳.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을 그러면 광야로 가는 곳일까? 그럼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셨던 갈릴리 호수 부근에 광야가, 우리 문자 그들의 광야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광야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 광야는 시내산에 있는 곳, 그리고 출애굽에 있었을 때 37년간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성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광야 학교라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의 문이 막힐 때 광야라고 그러고, 사람들 관계가 끊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사람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고통하는 그곳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원뜻을 보면 광야는 그 의미보다도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한적한 곳이라고 신약에서 표현하느냐? 사람하고 있으면 사람과의 교제가 좋고 어울려서 이런저런 잡다한 허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교제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외로운 그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뜻이 무엇일까? 어디서 이 광야라는 것이 왔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하시다가 바로 다바르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영적 저주 중에 하나가 영적 사망이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인 사망의 저주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할 때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요한 곳, 고독한 곳, 외로운 곳, 한적한 곳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이 어디냐? 광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지만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식사 시간에 음식도 아무 맛도 모르겠고 대화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런 아프고 고독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어디냐? 시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주로 다윗에 대한 광야의 시간에 있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묵상을 하는데 꼭 내 심정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이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겼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심정의 고백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 시간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깊이 터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려오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제 모습이 알게 되어지고 제 태도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리셋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광야의 시간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려움이 와야 되는 광야일까요? 아니죠. 그 시간이 바로 큐티하는 콰이어트 타임이죠.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깊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는 영혼은 늘 한적한 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